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이렇게 덤으로 얻게 된 이 설교의 이 시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면서 사실은 계속 이렇게 어떤 주제, 어떤 내용,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계속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 흘러가고, 지금 이때 중요했던 것이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청년들하고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인 운트 자이트라고 하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의 요지는 이제 뭐냐면, 이 존재라고 하는 건 시간에 의해 규명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늘 언제나 항상 불변하지 않고 늘 항상 이렇게 쭉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영향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 혹은 그 존재의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보니까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있으면 아마 은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앞으로 보내게는 3, 4년과 제가 앞으로 보낼 3, 4년이 시간으로는 같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쭉 이렇게 시간으로는 그렇게 연도와 월로, 일로 쭉쭉쭉쭉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밀도나 정도나 그 시간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제가 보내게 되는 그 시간의 밀도나 의미,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겠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존재가 시간에 의해 규명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을 것인데, 불변하지 않는 우리의 한 가지의 분명한 존재론적인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제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가요, 제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분명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는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지휘대가 있다고 해서 보면, 이 지휘대에는 반드시 악보를 놓을 수 있는 지휘대 이렇게 판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옮기다가 잘못해서 넘어져서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휘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지휘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지휘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피아노가 있어요. 막 소리를 예쁘게 잘 내는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 줄이 몇 개 땅땅땅땅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건반을 막 누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값을 비싸게 주고 산 피아노라 하더라도 이것이 피아노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것에 이제 반기를 들었던 이제 현대 미술주의 학파들의 이 그 화가 혹은 뭐 작품가, 예술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부러진 자전거 아니면 부러진 어떤 다른 못 쓰는 물건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다듬어가지고 뭐 시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뭐 소의 뭐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자전거가 자전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장이 소 모양이 되기도 하고 또 바퀴가 시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해 나가는 가치, 꼭 이것을 이 기능을 다 해야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충분히 다른 가치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반발심에, 저항심에 어떤 새로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만큼은요, 우리 사람만큼은요,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나라는 존재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난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 왜 난 자꾸 이렇게 쓰러질까?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라는 생각이 나를 짓누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불변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진리,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을 열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순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법들을 제시할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이것을 이뤄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네가 업적을 남겨야 되고 등등 수많은 삶의 문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거를 이루어내라고 우리에게 계속 종용할 겁니다. 그 삶의 문법을 충실하게 따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이고 또 거룩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상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어 매는 것인 동시에 이 삶의 중거점을 어떤 욕망이 아니라 사랑에 두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우리 기독교는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접하면서요, 그리고 수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 검색만 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집회 저 집회가 너무 많아요. 월요일 빼고 거의 다 했을걸요, 집회가? 수요일도 없겠다. 화, 목, 금, 토 다 있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서 찬양할 수 있고요, 말씀 들을 수 있고요, 우리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 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관념적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이게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이 안 된다면 내 신앙이 혹시 관념적이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너무 익숙해요. 이 기독교적 문화와 환경이 너무 내 주변을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렸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지금 말고요, 조금 있다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관념, 내가 원하는 그 감정, 내가 원하는 그 단어와 문장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익숙한 채 신앙생활 하기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을 업수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저 그런 존재로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지음 받았기 때문이기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업수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을 관념으로 여기시지 말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팔이 구부러져 있다 하더라도 신앙은 우리의 팔을 다시 펴게 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것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계속해서 이 신앙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되 여러분의 삶과 계속해서 부딪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상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부딪혀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신앙만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앙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였을 때에, 그리고 전 세계를 제패하였을 때에 유행했던 말이 뭐예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평화. 그죠?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였을 때 팍스 로마나, 이 평화가 임한 줄 알았어요. 진짜 평화가. 근데 그것은 결국 거짓 평화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로마의 가혹한 통치가 사람들의 삶을 거덜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두 악몽 같은 폭력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지배와 피지배로 갈리는 세상 질서를 우리 주님께서는 해체하시고 모두가 영원한 고향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정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라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거짓 평화가 우쭐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취하라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라고, 이것을 이루어야만이 네가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다라고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종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참된 평화, 참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새겨주셨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답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펼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라는 것, 관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언제나 늘 항상 극과 극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고 또 극과 극은 또 언제나 늘 항상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을 꼭 좀 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청년 때에 다양한 감정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처음 겪어보는 다양한 일들도 많이 겪어보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우리 삶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많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우리 삶이 널뛰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은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널뛰면 자연스레 우리 믿음도 널뛰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좋을 때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쁠 때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는 거. 너무 지나치게 좋을 때 막 좋아가지고 막 내 간이고 쓸개고 모든 거 다 내어줄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정말로 그리고 나서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간은 무슨 쓸개는 무슨 아유 하나님 제 한 몸 보존하기도 힘든데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계속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뭐만 찾게 돼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돼요. 어느 집회에 가서 어느 예배에 가서 어느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내 믿음과 신앙이 불쑥 큰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진짜로 막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들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떤 말씀인지 기억도 안 나고 그거 뭐였지?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게 죄책감이에요. 나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이것도 못했네. 나 이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됐네.
나 이렇게 부족하네, 나 이렇게 연약하네. 여러분,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 때 사람들이 가장 하기 편한 게 뭐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피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안 봐버려요. 거기 안 쳐다보면 속 시끄러울 일 없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막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내어줄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이게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부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전사님, 이번에 집회 통해가지고, 이번 성경학교 통해가지고, 이번 수련회 통해가지고 우리 애들 불 받아야 돼요. 우리 애들 불 받아야 돼. 이번에 불 안 받으면 큰일 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런 걸 막 요청하시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불 받는다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고 생각해봤고, 그러면 과연 신앙이라는 것도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 포인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쭉 책임지진 않아요.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기도와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하나의 우리의 신앙을 올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보면 내 믿음이 클까? 저기 가보면 내 믿음이 성장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죄책감으로, 그러한 회피로,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 나눴던 게 있어요. 뭐였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체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십니다. 다 알아서 시마다 때마다 적절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적절한 재정을 주시고 적절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야,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너의 그 무엇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네가 완성해 놓은 어떠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너 자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 혹여나 신앙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으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 한번 이야기했었나요?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려면 저는 막 긴장이 너무 돼요. 이렇게 다시 옷도 다시 한번 넥타이도 다시 매기도 하고요. 다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똑똑똑 목사님, 성주환 목사입니다. 근데 박윤찬이 이제 가는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 그냥 비밀번호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그렇지. 여러분, 이게 아들과 아들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자녀와 자녀 아닌 자의 차이예요. 자녀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떠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뭘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것에서도 저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잠언 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날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그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를, 그곳에 꼭 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따지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을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 평생 끝날까지 꼭 붙잡고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